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는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와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시족케 하며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오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케 하는 이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에는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를 영생에 돌아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에는 너를 범죄케 하거든 베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가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는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떻게 하느뇨?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에 있으므로 그 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그 길을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이다.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저희 창립 그 감사주일 16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또 말씀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많이 돌아보면서 지난주 말씀에도 같이 나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인생 속에 다윗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한 사람의 인생이 적나라하게 성경에 오래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이 다윗인데요. 다윗의 제가 이제 수예배 쭉 하다 보니까 사무엘하 이제 마무리쯤 왔는데 쭉 하다 보니까 다윗이 진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얻었지 할 정도로 정말 죄도 많이 짓고 정말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난주 말씀드렸지만은 그 밧세바를 범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충신인 우리아를 죽이게 하게 하고 요즘 말하면 뭐 간음죄, 뭐 살인죄라고 할 수 있죠. 여전히 큰 죄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반응하셨지만 징계하셨지만 거기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끝에 보면은 지난주 말씀 그 인구조사한 것 때문에 사실은 인구조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었죠. 인구조사 다시 복귀하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포인트는 인구조사를 다시 한 자체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게 아니라 태평성대 잘 나가고 있을 때 또 하나님 의지해서 계속 연정연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래에 자기의 군대 숫자가 얼마나 될 것인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보통은 제사장 통해서 하는데 그냥 자기 옆에 있는 군대 장관 시켜갖고 하게 되고 뭐 성전세 내는 부분도 없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 시켜서 인구 조사를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얼마나 갖고 있나 그리고 군사의 숫자가 얼마나 될 것인가 즉 순간 마음이 미끄러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시고 또 겸손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16년을 지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가운데 또 다른 16년을 내다보면서 가슴에 새겨지는 저 자신에게 또 저희 교회에 주시는 단어가 겸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겸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저희 삶도 그렇고요. 뒤를 보면 참 이 겸손
한 번 겸손하기 쉬운데 계속해서 겸손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돌려 말씀드리면 이 교만하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겸손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원하고, 특별히 제가 몸담고 있는 CC 사역, 한국 CCC를 저는 이제 미국 CC 안에 이제 20번 글로벌에서 사역하고 있지만요. 그 뿌리는 이제 CCC인데요. CCC, 한국 CC를 만드셨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CC 창시자였던,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김준건 목사님 유언이 세 개였다는 것이죠. 그 박사님 목사님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전해 주셨는데요. 첫째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사위와 딸을 불러놓고 누워있는 병상에서 첫째는 겸손, 둘째는 겸손, 셋째는 겸손. 하나님께 귀하게 크게 쓰임받았던 너무너무 영적인 거장인데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정말 유언처럼 남긴 그 단어 한 단어인데 계속 반복을 했던 것이죠. 겸손, 겸손, 겸손. 사실 이 김중건 목사님만 강조하신 게 아니라 영적인 거장들, 또 성경의 내용을 보면 정말 이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겸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겸손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겸손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너무너무 잘 안 되는,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주인 되신 교회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겸손이 살아있을 때, 저부터 해갖고요, 저희 교회가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그 결과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런 열매를 맺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른 심령을 내다보면서 첫 걸음인데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겸손한 삶을, 겸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안으로 같이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임혜수 집사님이 잘 읽어주셨는데 저의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본문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인데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자, 성경을 쭉 통독하면 이제 이해가 쉽지만은 이제 설교 같은 경우는 성경 공부는 어떤 패러그래프 단락을 공부하기 때문에 문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때입니다.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태복음에 그때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떤 특정 시기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막연한 때 어떤 분위기를 전환하는 단어로 마태가 주로 사용한 단어인데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때는 언제였냐면은 특별히 저희가 마태복음 18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인데 2년쯤이 지난 어느 때, 바로 이 시점이었습니다. 즉, 그 전까지는 이제 1년 후면은 예수님의 어떤 패션, 순환, 고난이 있고, 그리고 그 전에는 잘 얘기 안 하셨는데 이때부터 예수님이 그 고난에 대해서, 또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알리기 시작한 이때인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분위기는 18장부터 어떻게 좀 바뀌어 가냐면요, 제자들에게 주신, 제자들 상호 간에, 그리고 성도 상호 간에 가져야 될 자세. 요즘에 그 한국 정치 보면,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 정치도 막 서로 다른 당이 싸우기도 하고 또 같은 당 안에서 서로 하고 막 이런 어떤 내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오늘날 한국 정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인류 역사의 어떤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초창기에 그 기독교가 많이 핍박을 받아서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오히려 초대교회 핍박을 받을 때처럼 기독교 신앙이 순수할 때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역사적으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되게 이제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것 같았지만, 여러분 저희가 역사를 알지 않습니까? 국교를 기독교로 공인을 했는데 핍박이 없어지니까 놀랍게 기독교는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영적으로 깨있던 분들이 도대체 이 세상은 썩어가지고 그러면서 어디로 갔죠?
그 세상을 떠나가지고 그 수도원을 만들기 시작하고 나중에 또 이제 다시 세상으로 들어와서 수도원을 만들어지긴 했지만 처음에는 이 사세경에 수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원의 세상은 진짜 썩었고 우리는 근데 그 수도사들이 한 실수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은 저에게 세상의 빛, 주님 안에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라,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말씀하시지 않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었고 세상의 소금이 되었다. 자, 이 차이가 너무 중요한데요. 불교나 유교는 세상 종교는 너희가 착한 일 해라, 윤리적으로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물론 저희 기독교인도 필요하지만 본질이 다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요. 저희가 세상의 빛이 아니고 소금이 아니고 저희가 별거 아닌데 예수님 때문에 저희가 세상의 빛이 된 것입니다. 아멘요.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소금이 된 것입니다. 아멘요. 저희가 예수님 때문에 존귀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저희의 바뀐 존재를 가지고 세상에 주님 안에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수도원을 세웠던 사람들의 문제는 세상을 등진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길 원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한 실수는 세상과 구분된 사실 한국 기독교를 보면요. 이런 실수를 많이 했죠. 제가 91학번인데 제 때만 해도 저희 학교가 또 워낙 술로 유명한 학교라 그 신입생 환영회하면 무조건 요즘 많이 줄어졌지만요. 그래서 그 뭐 크리스찬 모임 하면은 그 과 모임에서 술 모임 하는데 안 가고 뭐 예배 왔다. 그럼 막 격려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 과 친구들하고 친해질 엮일 그런 접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 예배 드리고 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었지만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길 원하는 그 장소가 이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사실은 캠퍼스고 직장 아닙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세상과 구분된 저희가 주님 안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사실은 세상의 한복판인데 세상이 썩었다는 이유로 이 세상과 구분된 삶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쉽지 않지만 그 세상 안에서 그래서 사실은 이 교회 예배 제가 설교 준비하고 찬양도 인도하고 제가 주인공인 것 같지만 뭐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저희끼리 얘기하면 제가 뭐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삶의 현장의 주인공은요 제가 아니고 여러분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가는 캠퍼스, 성도님들 가는 그 직장에 세상의 빛과 소금 이번에 우리 연주자매 우버 가는데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또 종교에 연결돼서 그것도 홈스테이도 하고 너무 감사한데 감사하지만 사실은 그 우버 현장에 가서 거기서 만날 사람들에게 뭐 짧게 있겠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이 교회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뿐 아니라 정말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우버 헤드코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존재가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 간에 그다음 성도 간에 가져야 될 그런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이제 18장부터 쭉 오게 되는데요. 자, 이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1절에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러분 앞뒤 자르고 이 질문만 봐도 제자들의 지금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확 보입니다.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막 기적 행하시는 거 병 고치시는 거 다 보고 와우 예수님 뭔가 다르다. 근데 이제 예수님과 끼리 있다 보니까 나온 질문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참고로 그냥 오늘 뭐 쭉 뒤에 설명하겠지만 그냥 한 문장에서 제자들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지금 제자들은요 이 자리 예수님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파워풀해 보이는데 거기서 그 다음에 2인자가 누구인가 이 지금 자리에 관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는데요.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절요.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자,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정말 심오한 진리를, 예수님 자체가 진리시지만 심한 진리를 말씀하시고 하시는 분이지만 너무 이렇게 딜리버리 할 때는 너무 쉽게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은요, 시청각 자료. 제자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뭔가 교훈을 주기 위해 말씀하시기 전에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어린아이를 서게 하신 다음에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지금 제자들이요, 자리 싸움하고 있었잖아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속으로는 이 자리,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 근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요, 이 어린아이와 같다. 영어 표현으로 하면 childish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hildlike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여기도 설명해 주신대요. 4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보이죠? childish. 어린아이처럼 유치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아니라 childlike.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자, 겸손한 자. 이 겸손의 어떤 포인트로 예수님이 이 아이를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말씀 이어가시는데 5절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자,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의 어떤 그 차일디시한, 유치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순전하고 겸손한 모습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으로 이어가십니다. 또 이렇게 말씀 이어가신대요. 6절인데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자, 여기에 대한 말씀은 사실은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좀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실족하게 하다의 헬라어의 스칸달리스라는 단어인데요. 넘어지게 하다, 오해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순전하고 겸손한 신자를 유혹해서 그 믿음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가리키는 단어로 쓰인 단어인데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연자 맷돌은 제가 이렇게 돌리는 맷돌이 아니라 나귀가 끌 수 있는 엄청난, 제가 실제로 이 현장에 가서 봤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끌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나귀만 끌 수 있는 그런 큰 맷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연자 맷돌, 저희가 또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얘기할 때 막 실족하고 하게 했을 때 막 연자 맷돌 얘기하면서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 메고 돌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참고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 당시에 어떤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당시 사형법에요. 부모를 살해하거나 사회를 문란케 했던 자에게 가해졌던 형벌인데 로마 형벌이었어요. 로마 형벌. 즉 이때 유대인의 법률에는 이게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실제로 이런 사람들에게 연자맷돌을 매게 했다는, 실행했다는 그런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약한 성도를 실족해 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를 하신 것이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로마 형벌에 있는 것을 끌어다 쓰신 것이지 실제로 그런 문자적으로 이걸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7절요.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는 없으나 우리가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실족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실족하게 하는 건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고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다. 그래서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을 거듭거듭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본이든 본이 아니든 이걸로 인해서 실족하게 됐을 때 정말 그 당한 피해자의 피해가 너무너무 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해자 당할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또 이렇게 강조하시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자, 여기서 찍어내버리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로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이 보다 나으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또 이것을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위험합니다. 사람이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신체부위를 잘라버린다면 단기간에는 살아남을 수 있지만 장기간으로 보면요,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떤 손발을 잘라낸다고 해도 그의 죄의 뿌리는 여전히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걸 문자적으로 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뭐 영화도 보셨고, 영화도 뭐 어떤 실예를 들어서 이제 만든 것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아시죠?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이 가끔 막 욱해가지고 도박 안 하려고 자기 손가락을 자르거나 팔을 자르거나. 근데 영화도 가끔 묘사가 되는데 어떻게 되죠? 나중에 다른 장면 보면 오른손으로 또 왼손을 자르고 며칠 이렇게 붕대해놓고 나중에 오른손으로 도박하는 경우. 그리고 저도 이제 직접은 아니지만 그 제 아버지 때 군대 갔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때 우리 어르신들 아시겠지만 베트남 전쟁 전후인가요? 우리 양전 의원도 제가 이따 여쭤보고 싶은데 막 이제 필요하니까 군대를 징집을 하는데 사람들이 꾀를 쓴 것이죠. 군대 안 가려고 손가락 총을 못 쏘는 것처럼 해서 이 두 번째 손가락을 잘랐던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늘어나니까 정부에서 죄송합니다. 보여줄 수는 없고 세 번째 손가락으로 총 쏘라고 해서 군대를 끌려갔다는 것이죠. 자, 사람들은 꾀를 쓰지만 어떻게든 그리고 꾀를 쓰고 뭐 어떻게 피하려고 하지만은 결국 이 죄의 뿌리가 그런 걸로 끊기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8절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게 정말 끔찍한 일이라 제발 그러지 말라라고 강조를 하신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 이어가시는데요. 9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계속해서 비슷한 겁니다. 계속해서 무서운 예를 들면서 제발 실족하게 하는 뭐 일부러 하면 진짜 말할 것도 없고요. 본의 아는 거 아니게 왜 사실은 본의 아니게 하는 거 잘 모르죠. 그런 거는 주위 사람들 통해서 돌아보는 걸 통해서 중요한 포인트는 제발 주위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근데 아까 중간에 말씀이 있었지만 저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에게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죠. 그걸 깨닫게 되면 또 용서를 구하고 또 양해를 구하고 또 그 당사자가 실족하게 한 당사자가 됐을 때는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요. 서두의 질문을 다시 한번 새겨보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이 어린아이를 세워두고 실족하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 겸손할 것을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 자, 지금 예배 시간이고요. 설교 시간인데요. 그냥 이 시간에 그냥 듣기 좋은 얘기로 사실은 하나님은 저희가 복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복 주기 원하십니다. 아멘요? 맞는 얘기입니다. 정말 하나님 주시기 원하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얘기하면 그냥 하나님 주신 복은 영적이고 손에 안 잡히는 거고 하나님 주시는 복은 영적인 복 플러스 실제로 필요에 따라 건강에 재정에 여러 가지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실제로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복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근데요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저희로 하여금 이 겸손의 삶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확장하는 일을 하나님 혼자 하지 않으시고 천사를 통해 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이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를 통해서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정말 이 원복음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존재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근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과연 저희가 주님 안에 겸손한가? 지금 겸손하지 못한 몇 분이 있어서 제가 막 표적 설교 몇 명 그분을 위해서 아니고요.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대부분 저희 교회 성도님들 겸손하십니다. 제가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번은 겸손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그리고 또 순간 교만해졌을 때 다시 겸손한 삶으로 돌아오는 이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이게 이 질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겸손이 이렇게 중요한데 제가 지금 겸손한 단어를 지금 설교 끝날 때까지 100번도 더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해도 어느 순간 저 자신을 보면은 겸손보다 교만의 모습으로 그리고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위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겸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좀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겸손의 삶을 살다가 교만해졌을 때 다시 한번 겸손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가?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희는 이어지는 구절들을 찾게 되는데요.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자, 이 어린아이를 두고 좀 더 이제 부연 설명하시는데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소자, 가장 큰 자에 반대되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범주에는요, 연령이 낮은 아이 포함될 수 있고요. 또 연약한 자들 다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이어가시는데 12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인데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나오고 여기 에스겔 34장에도 나오는데요. 이 소자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이 목자가 이 99 양을 놔두고 이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이 한 마리 양으로 비유되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를 예수님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런 선상에서 13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3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자, 이 말씀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99양을 놓고 한 마리를 찾아갔다는 것은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가 더 귀하고 더 소중하고 더 비싸고가 아니죠.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냐. 즉, 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99 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양도 천하보다 귀하고요. 이 집 나간 잃어버린 한 양도 으로 비유되는 한 영혼도 천하보다 귀하다. 저희 교회 안에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는 양수지 권사님도 귀하고 또 밖에 이 시간에 헤매고 있는 이 밖의 영혼도 동일하게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14절요.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소자. 미천한 소자를 할지라도 실족해 하여 신앙의 길을 떠나게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다. 즉, 소자를, 작은 자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이 그림에서 그 소자가 실족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의 마음을 찢어지게 한다. 왜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요, 소자, 즉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때 저희는 이 겸손의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서재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겸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냥 굽신굽신하고 그냥 나이스하고 뭐 이것도 어떤 겉으로의 겸손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겉의 표현이지만 진짜 겸손은요. 한 영혼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때. 저희는 겸손의 삶을 열매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한번 겸손하기 쉽고요. 겸손한 척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진짜 겸손한 것은 한 영혼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이처럼 한 영혼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희는 참으로 겸손의 삶을 열매로 맺으며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되고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요. 마가는요. 마가복음 8장 36절에 이런 기록이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천하보다 이 한 목숨이 한 영혼이 귀하다. 젊은 25살 나이에 그 당시에는 한국이 조선이었죠. 조선에 와서 사역한 텍사스에서 왔는데요. 1907년 미국 남감리교 텍사스 앱월드 청년의 후원을 받아 조선에 입국해 황해도 개성에서 사역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불과 9개월. 요즘 스틴터들 가면 우리 지호군도 이제 1년 가고 또 제가 받는 스틴터도 1년 길게 이제 1년 반, 2년 있게 되는데요. 이 자매는 9개월 조선 황해도 개성에 머물게 됩니다. 1907년에 왔는데 1908년에 급성 맹장염으로 별세하게 됩니다. 그녀가 죽기 전 부모님께 보낸 마지막 편지에는 조선 땅에 조선의 영혼들에 대한 아름다움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용과 같이 남긴 한마디가 있는데요. 내가 죽거든 텍사스 청년들에게 조선으로 오라고 전해달라. 그리고요, 이 소식이 텍사스에 전해지자 고향에 있던 텍사스의 청년들 수십 명이 조선 선교사로 자원하여 복음의 빛을 갚으러 왔고요. 이 자매의 삶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의 그 양화진에 묘비가 세워져 있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만약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젊은 나이에 와서 9개월 동안 아파서 할 일은 겉으로는 실패한 선교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이 여인의 헌신을 받으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놀랍게도요. 지난주부터 저희 학생들이 많이 빠지고 성들 이제 출타하시고 그랬는데 지난주 예기치 않았는데요. 지난주부터 한 2주 동안 교회 홈페이지 통해서 한글학교에 대한 문의하러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교회를 전에 다녔고 또 안 다녀본 그리고 놀랍게도 코리안이 아니고 멀티에트닉 분들입니다. 지난주에 식사 시간에 같이 교제했는데요. 어찌나 K-팝, K-드라마를 좋아하는지.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나 이 복음을 접해본 적이 별로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그분들은 12시 반 어떻게 하면 식사 때 오게 제가 이제 예배도 같이 드리자고 서서히 전문용어로 꼬실라이제이션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한글학교 그런
저희끼리 보면 이제 전도의 도구로 쓰는데 어떤 저희 교회 늘리기가 아니라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보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저희 교회에 또 연결되면 너무 감사하겠죠. 그건 둘째치고 그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지난주 와서 너무 저희 교회 인상이 좋았다고 합니다. 프리한도 아닌데 웰컴해주고 또 맛있는 음식도 주고.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겸손의 상징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저희 한 분 한 분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실 저의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죄인이고 본질적으로 타락한 이후에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말 주님의 필요하고 성령 의지하는 게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저와 저희 성도들 한 분 한 분 정말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이 겸손 주님 안에 갖고 또 유지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열매 주님의 때에 맺어 주옵소서. 같이 1분더 기도하겠습니다.